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아, 내 사람아.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의 사랑 이야기 9번째 이어갑니다. 아가서는 흠모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흠모하여 더욱 사랑에 빠져드는 사랑의 흠모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흠모의 절정으로 반드시 속히 오실 분과 마주하여 상을 받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래전에 한라산에 올라갔습니다. 짙은 음무로 한 치 앞도 안 보였습니다. 정상에 다다를 무렵 세찬 바람이 일더니 갑자기 백록담이 휙 하고 나타납니다. 와, 한마디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 그 계곡 아래에서 하늘을 올라다 보았을 때,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경이로움과 경외로움을 함께 경험하기에 압도되는 신비로운 위엄이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황산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신랑의 사랑에 압도되는 아름다운 신부의 흠모, 그 노래가 아가서 5장 10절에서 시작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희고도 붉은 피부와 순금 같은 머리와 검은 머리털과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눈과 향기로운 꽃밭 같은 뺨과 백합화 같은 입술과 황금 노르게 같은 손과 아루새긴 상아와 같은 몸과 화반석 기둥 같은 다리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생김새와 힘이 달콤한 입과 신랑 전체의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흠모의 노래, 압도적이어서 흠모에 경탄합니다. 흠모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깊은 차원의 친밀함을 묘사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흠모의 의미는 신격이나 신성한 것으로 예배하고 높인다는 뜻, 헌신적 사랑과 찬미로 대하며 극도로 좋아하고 경외함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경험, 흠모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미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열망입니다. 내가 작고 그분이 훨씬 큽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그분이 너무도 귀합니다. 압도적인 차이, 흠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술람미 여인과도 같이 왕의 사랑을 받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부유하심과 그분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에 비해 너무나도 누추한 우리 신부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받습니다. 아리따운 신부입니다. 흠모하는 눈에 사랑을 씌웁니다. 흠모하는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웁니다.
흠모하는 사랑엔 주님의 공의, 거룩함, 전능하심, 신실하심, 온유함, 긍휼,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흠모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이 성품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 흠모하게 만듭니다. 흠모하는 사랑, 나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가고 우러르고 닮고 또 흠모하여 그 사랑에 닿게 합니다.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의 한 장면입니다. 무엇인가 말하려고 어니스트가 잠시 생각에 잠긴 그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에는 기품 있는 표정이 나타나며 어찌나 자애가 깃들어 있는지 시인은 순간적으로 팔을 번쩍 들고 외쳤다.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어니스트 씨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흠모하고 추구하고 흠모하고 기다리고 흠모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어니스트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주님이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버림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이적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름다운 모습과 차이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묘사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적인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리어 진정한 아름다움은 희생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매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세상적인 안목, 탐욕과 교만의 안목의 관점에서 겉모습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은 없었지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허물이었고 상처였고 징계였으며 결국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표면상의 모습은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짊어진 모습이었기에 거기에는 흠모할 만한 어떠함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그분이 짊어지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 사람의 못난 부분, 추하고 연약한, 총체적으로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절대적 표상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참혹한 죽음의 표시, 극도로 수치를 당하는 그런 표상이었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이며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 희생 말입니다. 흠모의 최상,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흠모요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온전히 아름다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은 경이로움과 경외로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신음에 가까운 감탄만이 나올 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위엄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리고 그 위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될 때, 우리는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탄할 뿐입니다. 압도적입니다. 흠모합니다. 바울 서신에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164번 나옵니다. 흠모 속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사시는 체험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은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유래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마음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줍니다. 사랑은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흠모합니다.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흠모 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합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 사랑의 흠모가 실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압도적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 흠모하던 우리가 섬깁니다. 영광입니다. 종으로 다만 경외심으로 가득 차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외치며 감복하며 섬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흠모를 뛰어넘어서 전 존재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합니다.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이 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하나의 초점과 열정을 형성하면서 몰입하게 하여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만듭니다. 흠모의 대상 주님을 따라 변화합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류 작가 키소의 작품 사랑의 약속입니다.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 안내 창구 위에 붙어있는 둥글고 큰 시계는 6시 6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기차 선로 쪽에서 나온 키가 크고 젊은 공군 중위는 태양에 그을린 얼굴을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게 그렇게 뛰기 시작했고 그런 뛰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제 6분이면 지난 13개월 동안 자신의 삶의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아온 한 여성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미지의 사람이지만 그 여인이 보낸 편지들이 그와 함께 했고 확실히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난 13개월이 스쳐갑니다. 그 훈련소 도서실에 이렇게 책을 쭉 보다가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여백에 아주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 중위는 그 책에 낙서하는 걸 아주 싫어했는데, 이건 달랐어요. 그 글자 하나하나, 그리고 그 보여주는 의미가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단아하고, 얼마나 마음을 끄는지, 와. 그래서 뉴욕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입수해서 거기서 주소를 찾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13개월 동안. 그 비행기를 끌고 그 두려움 공포 가운데 일본군을 상대하는 그 심정도 이렇게 표현하면 거기서 우리의 답이 오고 시편 23편 말씀을 들어가면서 다윗도 공포스러워서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그런 편지 내용.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 주위가 그 여인에게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나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진실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쁘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단지 그것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랑을 나는 혐오한답니다. 그리고 내가 평범하게 생겼다고 가정해봐요. 당신도 내가 이 경우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해야만 하겠지만요. 그러면 난 당신이 단지 외롭고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닐까 항상 두려워하겠죠? 안 되죠? 내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당신이 뉴욕에 오면 언제든지 날 만날 테고 그때 당신이 결정을 내리면 되겠죠. 기억하세요. 우리 둘 다 거기서 끝을 낼지 아니면 만남을 계속 이어갈지 선택은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이제 6시 1분 전입니다. 이 블랜포드 중위의 가슴은 그가 전투기를 타고 올라갔던 높이보다 더 훨씬 높이 올라갔습니다. 쿵쾅쿵쾅.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를 향해 막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늘씬했습니다. 섬세하게 생긴 귀 너머로 금발머리가 물결치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꽃처럼 푸른색이고 입술과 턱은 부드럽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옅은 연두색 정장 차림의 여성은 마치 봄의 여신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장미꽃을 옷에 꽂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것도 잊은 채 이 중인은 그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감에 따라 그녀의 입술 주위에 유혹적인 미소가 10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퀸 아저씨, 나랑 같이 갈래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자제력을 잃고 블랜포드 중위는 그녀를 향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홀리스 메이넬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의 주인공이죠. 홀리스 메이넬은 그 여성 바로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40살이 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낡은 모자 속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뚱뚱했으며 딱딱한 복숭아 뼈를 가진 발은 굽낮은 하이힐 신발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코트에 구겨진 갈색 옷깃에 붉은색 장미 한 송이를 꽂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옷을 입은 여성은 재빨리 걸어가 버렸습니다. 블랜포드는 자신이 둘로 나눠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 여자를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격렬했지만 반면에 진심으로 자기의 영혼과 함께하고 자기를 격려해준 그녀를 만나고 싶은 바람도 마찬가지로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포동포동한 얼굴을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현명해 보였죠. 친절하게 눈이 반짝이는 그 여성 앞에 블랜포드 중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파란색 가죽 표지로 된 작고 낡은 인간의 굴레, 그 책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 자신을 그녀에게 확인시키는데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닐지 몰라도 사랑보다 더 소중하고 어쩌면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금까지 간직해왔고 또 감사히 여겨야만 할 바로 우정, 흠모의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는 넓은 어깨를 펴고 군대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제 막둥이가 얼마 전에 제대했는데 전진 그러더군요. 책을 내밀었습니다. 쓰디쓴 실망감으로 인해 입이 뻣뻣해집니다. 그래도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존 블랜포드 중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메이넬 양이겠죠?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근데 그녀 얼굴엔 관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난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방금 지나간 저 연두색 옷을 입은 아가씨가 나더러 옷깃에 이 장미꽃을 꽂고 있으라고 부탁했다오. 그리고 내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나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면 그녀가 길 건너편 레스토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저 아가씨 말로는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라던데 나도 두 아들이 군대에 있다오. 그래서 기꺼이 이 일을 맡았다오. 여러분, 이 블랙푸드 주인의 그 환한 얼굴, 기쁨에 찬 얼굴로 저 레스토랑을 향해 뛰어 달려가는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사랑은 흠모합니다. 변화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흠모하며 따릅니다. 흠모하는 이의 뜻을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계명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에 들어가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 피 흘려 주셨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늘아버지,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흠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흠모하고
흠모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이르며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이 찬연한 말씀의 빛으로 주님을 따라 변화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흠모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